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회복이 되어서 우리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평상시보다 절반 정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짧은 디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모두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도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은혜로 시작하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2장에서도 또 은혜라는 말로 여기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을 넘어서 3장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해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게 되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실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에는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고 속은 자였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것은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비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를 향하여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사람을 사랑하여 주셨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사람끼리 사랑할 때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될 때 그때 사랑하게 되는데, 도무지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 배반과 배신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기서 사랑은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무한한 용서와 안아주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기심이죠. 연약함을 그저 내어버려 두지 않는 그런 긍휼하심.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도 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아는 분이 그 자녀가 굉장히 말을 안 듣고 아주 괴팍한 행동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도 그랬고 학교 가서도 계속해서 막 폭력적이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아주 놀라운 진단이 나왔어요. 그것은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그 아버지가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또 자상하고 섬세한 분이시고 실력도 있는데, 근데 병원에서 목사님에게 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냐면 이렇게 주변을 볼 수 없는, 오직 자기만 바라보는 그런, 그걸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애가 울고 있어도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생각만. 그러니까 차를 운전할 때도 오직 자기 가는 길만 보이고 옆에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절대 듣거나 볼 수 없는 그런 희귀한 성격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그런 감정이 훗날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지만, 아무튼 그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괴팍해서 그래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걱정이 돼서 갔지만, 가보니까 부모에게,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실제로 고백을 하기를 사실 옆에서 이렇게 우는 게 자기는 잘 보여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그런 이제 기억이 문득 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긍휼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기 위해서는 내 인생도 참 안 됐지만 저 사람도 참 안 됐다, 참 저 사람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을 상실한 존재,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 자의 소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바라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이 새롭게 거듭남의 씻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처럼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겁니다. 물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피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이 어둡고 더러운 죄악을 씻어 주신다. 이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고 또 죄로 인하여서 이 죄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사실 힘겨워하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 충만이고, 그리고 이 디도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라고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우리가 딱 한 단어로 해석을 하기는 어렵겠죠. 영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비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되고, 또는 우리의 지성과 이 감성을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전에는 이 머리로만 알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 완악한 감정들, 모나고 또 이렇게 왜곡되어진 감정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다,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는 샘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깊고 비밀스러운 샘에 무익하게 숨어 있었을 물을 깃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을 갈구하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수가 필요하다.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생수처럼 부어지게 된다. 나아가서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바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펼쳐져 있다. 그 속에 뛰어들고 또 뛰어들라. 아무리 내려가도 당신은 그 깊이의 끝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눈부신 진주와 보석들이 그 깊은 바닷속 동굴 안에 감추어져 있을 것인가.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바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물이라는 게 참 귀한 단어인데, 경기도 성남에 은혜의 강이라는 교회가 문제가 한번 일어났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 단어 쓰기가 참 조심스러워졌는데, 그러나 원래 본래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의 강, 은혜의 바다. 이 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닥을 드러낼 수 없는 거죠. 이 은혜의 강물이라는 것도 넘쳐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강물이 차오르죠. 계속해서 차올라서 그 강물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이 신비한 강물이 성전을 가득 차게 되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소생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 강물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 이것이 마치 은혜를 성령으로 풍성하게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은혜의 강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사람, 은혜의 강물 바닥이 메마르지 않은 사람,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 디도서의 주제입니다. 너희는 은혜 받은 존재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고 계십니까? 혹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디도서 3장에 있는 겁니다. 3장 1절로 다시 올라가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서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은혜 가진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 대사회적으로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예배당 안에서 또는 우리의 소극적인 교회 생활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마음을 특별한 선물로 줄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마음은 참 귀한 겁니다. 절대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마음을 당신에게 선물로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줄 수 있겠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여기에 문맥으로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체험하고 생수를 체험한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물 바닥이 보이지 아니하고 충만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사회적으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굴하고 또 이렇게 초라해서 사람들에게 져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은혜 없었을 때는, 은혜가 메말랐을 때는 내가 내 혈기로 했었고 내 힘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어떤 일을 대처할 때도 싸우고 부딪히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는데,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그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는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람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넘치니까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마음을 주어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채워진 능력이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도리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여기 관내의 관공서나 이렇게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힘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의 강물이 넘치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저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사람이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막 찬송을 하고 얼굴이 환하고 교회 와서 막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있고 높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비굴하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은혜가 넘쳐서 그 사람들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은 또 다른 관점이겠죠.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나야 될 건데 비방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욕하는 거죠. 다투지 말며 싸우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비방할 때가 있죠. 자꾸 이렇게 남 이야기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남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반대 이야기가 많을까요? 참 희한해요. 좋은 이야기로 시작했다가도 흉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렇게 우리는 남의 흉 보는 거를 즐거워할까? 다투지 말라. 살다 보면 다툴 일이 자꾸 생겨요. 이상하게 내가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탁 나가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참 우리는 참 속이 좁죠. 그리고 다투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관용하며, 관용이란 말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신 빌립보의 말씀하고 비슷한데 이 적극적인 사랑이죠. 너그러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끌어안아 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은 그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하는 게 관용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의 형태가 관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그래 나 용서했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온유하게 사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온유인데 우리가 온유하게 사는 게 참 쉬울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막 이 표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성숙해졌다라고 생각될 때에 겉으로는 잘 표출하지 않아도 내 내면에서는 막 화가 나고 막 끓고 이럴 때가 참 많죠.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온유함을 나타내야 함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질 때, 우리의 삶의 열매처럼 연걸어 맺혀지게 될 때, 아, 저 사람이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관용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모든 일에 부드러움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그런 인격적인 열매가 되겠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종교적인 이 카타르시스, 종교적으로 막 이 환희에 차서 막 감격에 넘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종교 생활에 충만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물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대사회적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면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비방하는 것들이 멈추어지게 되고 다투던 것들이 멈추어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전에는 막 싸움을 잘하다가 요즘에 내가 싸움을 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용서함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걸 절제하죠. 참고 좋은 말, 선한 말, 칭찬과 격려, 사랑의 말,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예쁘고 좋은 말들, 선한 말들을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미덕들이 세상에서 이제 나타나게 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읽지 않은 뒷부분에도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8절에도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아름답고 유익이 되는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 경계하라.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앞서 2장에도 이 디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지도자로서의 그 어떤 삶의 모습, 늙은 남자는,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는 또 등등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덕목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말하고 있는데, 앞서 디모데서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마치 교회의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성품으로, 장로나 이 안수집사가 이렇게 세워질 때 그들의 자격 조건으로 우리가 이게 성경 공부를 할 때 배우기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의 강물이 막 이렇게 차고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단순히 내가 중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행 티켓을 가졌습니다, 이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이 은혜의 풍성함은 세상을 향한 능력이요, 내 영혼을 경성하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복종하는 거 비굴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찌그러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은혜가 넘치니까 복종할 만한 여유도 능력도 힘도 생기게 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나 스스로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참 죄악된 존재인데,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면서 날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까 신기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하기도 하고 성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방하던 자가 이제는 비방하지 아니하고, 예전에는 다투고 싸우던 자가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평화의 전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들이 온유함으로 바뀌고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주여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에 푹 담겨서 아까 거기에 인용된 말씀처럼 그 깊이를 우리가 닿을 수 없을 만큼의 그 깊이까지 들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로 드러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남은 3일간을 승리하시고 또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